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신이 거하여 있고 안정감을 찾고 유익을 취하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설사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지요.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그것은 지금의 안정과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의지를 작용하여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정과 유익에 해를 가져오고 자신들의 기존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 순간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의 안정과 유익을 고수하려는 반작용이 극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 대표자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야 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 다니는 것을 본 그들은 지금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존경과 위엄을 누리면서 그 모든 기득권과 유익을 누려오던 그들인데, 순식간에 잘못하면 자신들이 누리던 것이 모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존 질서의 균열을 직감한 것이지요. 자그마치 3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며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세월이 바로 38년이지요. 그렇게 같은 기간을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음에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 규례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었죠. 병이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추궁에 첫 번째, 누군가 자기를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는 두 가지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니는 것은 금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력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법칙에 사로잡혀 복음의 본질은 괴사하고만 그런 모습을 이들이 오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혹 진리를 잃어버리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 능력마저 잃어버린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성찰해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셨죠. 이때 예수님은 오로지 그 사람의 회복에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치유 능력을 과시하거나 생색내지 않으셨죠. 그가 예수인 것을 확인한 이 병이 나은 사람은 곧장 유대인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가 누구냐 그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과는 달리 이 병자는 자기를 고친 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던 그에게 관심조차 없고 그가 지금 낫게 되고 회복됐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보다는 그들이 지금껏 지키고 사수하고 유지하여 온 자신들의 전통과 이 율법을 어기고 범했다라는 것에 이들은 지금 아주 분이 나 있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껍데기 종교에 빠져 있는지 이처럼 생명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를 보면 금방 구별이 되죠. 유대인들의 반박과 질문과 박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리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더 중요한 주제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밝히시고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지키고 사수하고 고수하던 것은 그저 껍데기와 같은 것임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향한 참신앙의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전혀 엉뚱한 진단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그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질문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만 묻습니다. 즉 자신들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들의 디자이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합니다. 즉 우리의 종교적 권위와 유익에 도전하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나타낸 바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유대인을 향해서 껍데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하실 일과 하신 일을 간구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하여온 일들, 내가 그동안 감당해온 사역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영향력을 미쳤던 일들에만, 그리고 내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적당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마음의 쏠림들로 정작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그저 일부의 뜨거운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가진 이들의 몫이야 라며 살짝 밀쳐내므로 결국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안정감과 보장성을 사수하려는 몸부림, 이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 신앙인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충, 대략, 적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게 됩니다. 진리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은 그래서 믿는 이들과 공동체의 자유와 은혜를 박탈케 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해악을 가져오게 되죠. 결국 자신도 어떻게든 구원은 받겠지만 벌거벗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본질과 참 진리를 가리우는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종교적 악습과 거칠애와 같은 그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복음의 본질을 곱씹으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그 진한 맛을 경험케 하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그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양 헛된 것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하였던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을 사는 믿는 자들 역시 금송아지 문화의 달콤함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21세기 선악가들로 놓여진 돈과 섹스와 권력과 연관된 크고 작은 많은 삶에 얽히고 설킨 올무들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님,
제 아무리 바알신과 만몬신이 주는 것이 크고 찬란하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다리가 되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삶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이 한 책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